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격려 덕분에 저희 청년 중앙아시아 선교팀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마치 하나님께서 감독되셔서 만드시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와 같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 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기초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42절을 그냥 덤덤하고 밋밋하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스펙타클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제 우리는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왜 초대형 블록버스터인지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황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아는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듣고 배우는 것, 특히 말씀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하는 그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카자흐 민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로 치면 10,000명이 될까 말까한 숫자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카자흐스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후에 이어진 영성 캠프를 통하여서 17명의 카자흐 현지 성인 성도들은 17명의 주일 예배 전체 인원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먼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한 손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한 손에는 과자를 짚고 그 자리에 앉아 즐겁게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 영어는 전혀 못하고 한국말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서 카자흐 통역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두 박자 늦게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물론이고 저희 선교팀 전체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내며 카자흐스탄 땅을 바라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0.1%밖에 되지 않는 카자흐 기독인들이 즐겨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성경 보면 된다,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겸손함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의 초대교인 교인들은 말씀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 즉 사도들의 직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무식하다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부들이 무엇을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들은 사도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삶과 그분이 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지만 그 앞에 나와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 속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지구 반대편 카자흐스탄에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기독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을 더욱 열심으로 훈련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어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는 서로 나눈다, 서로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교제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교제하였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심된 말씀을 통한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교제였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아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합니다. 그런데 때로 믿음 없는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의 것,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론 답답하고 유익이 없는 소모적인 교제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소망과 사랑을 채워주는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가 서로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넘어서서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며 교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출교를 당해 더 이상 유대 공동체와 심하면 집에서마저 쫓겨나 머무를 곳이 없는 처지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모여 쓸 것들을 나누고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 할까요? 물론 당시 초대교회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가까이 기꺼이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할 이웃들은 믿음 안에서 잘 지내다가 어떠한 일로 혹은 다른 문제로 상처받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 교제함으로 그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저희 팀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카자흐스탄의 성도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게 어렵고 넉넉하지도 못한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팀이 방문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침 일찍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였고 우리 팀을 반겨주었고 항상 웃으며 진솔하게 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각자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자기 무슬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졸림을 당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아까 사진 속의 그 카작 형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서 더 놀랐지만 그 형제는 단지 예수가 좋아서 자기 친구에게 무슬림 친구에게 전했다가 목졸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은 있었지만 짧은 그 교제의 시간이 제가 나눈 그 어떠한 교제보다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용기 내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의 교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여 내 이웃의 필요와 더 나아가 그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을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떡을 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성찬식을 의미하는지 그냥 형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행해졌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회는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 받은 대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먹을 양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깊게 읽어보다 보면 사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식탁 교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서로 음식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한자리에 모여 식사한다는 것이 신분 문제에 있어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과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의 상 옆에서 서서 시중 들어야 했던 노예들이 교회에서는 주인과 동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상황.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들을 개의치 않고 함께 모여 한자리에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먼저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낮춘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깔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먼저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난 안 그래,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부터 한 번 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더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당시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타의 다른 이유로 예배와 기도회를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쓸 때, 기도회에 더 열심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더 귀히 여기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형통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모여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께 묻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을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지금 이 상황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께 먼저 물어보고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먼저 하자. 대충 뽑고 세우면 뭐 어떻게든 잘 해결되겠지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이제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 아멘. 큰 소리로 외쳐대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과 같아지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같아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부모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주지 않습니다. 만약 저의 4살 된 둘째가 저에게 아빠 쓰고 있는 커터칼 좀 주세요 하면 제가 선뜻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달라는 그 칼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아이가 위험하고 또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칼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당연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는 때론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혹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 적절할 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구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 선교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선교 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초대형 블록버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버라이어티 스펙타클 격정 스릴러 청춘 멜로 로맨틱 드라마였습니다. 선교 등록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와 같은 그 쫓기는 맛을 경험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야 선교가 진행될 것인데 처음에 저와 윤만진 장로님 2분만이 신청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선교 인원이 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교가 취소되어야 하나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BM 청년 4명이서 연이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감기일을 한 주 더 연기하면서 2명의 청년이 기적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아니 좀 미리 좀 하지. 제가 지금 이렇게 덤덤히 말씀드리지만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 속 시한폭탄 1초 남기고 해체하는 것 같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매주 모여서 선교 훈련을 할 때는 마치 청춘 멜로 로맨스 영화와 같았습니다. 저희 뒤에 아름다운 꽃가루가 날리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9명의 선교팀원들이 그렇게 즐겁게 훈련하며 선교 일정을 짜는 것,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언쟁이나 의견 충돌이 없이 피곤한 가운데도 함께 머무르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명절에 모인 가족과 같이 풍성했습니다. 선교지로 향하는 날은 참 버라이어티했습니다. 기존 모든 선교팀들이 겪었던 것들을 우리도 한 번에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선교 보고가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9명 중에 2명의 자리가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인하여 배정되지 않아 카타르 도하에서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이별했다가 감사하게 몇 시간 뒤에 다음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또 진부한 영화의 한 장면같이 나와야 할 짐이 나오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선교 일정에 전혀 문제 없도록 다시 한데 모였고 짐도 하나 잃어버린 것 없었습니다. 선교 일정 내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펙타클한 영화와 같았습니다.
아까 보시던 바와 같았습니다. 준비해간 것들이 상황에 맞지 않아 전날 밤을 새워 다시 준비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결과 우리 팀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나갈 곳 없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 선교지에서 뚫려 있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로 향한,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곳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기간 우리 선교팀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네 가지 삶의 모습이야말로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 초대형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감독이신 초대형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초대형 블록버스터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